내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목적부터 바로 세워져야 태도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2년 전에 제가 예전에 신무했던 그 북경에 있는 교회에서 연락을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공산당에서 나와서 한인교회거든요. 이 한인교회에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중요한 대회를 여니까 한 달 동안 이 교회를 폐쇄해라 라는 명령이 국가에서 딱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제로 예배당을 폐쇄하고 교역자들만, 스태프들만 나가서 이제 함께 그 출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공적인 예배를 전부 폐쇄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마지막 시대 이렇게 되겠구나. 결국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 예배를 전부 가정 예배나 순 예배로 다 돌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저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물론 이유는 다르지만 동일한 형태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테고 각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래야만 하는 날이 올 줄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예배가 달라졌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한 달 뒤에,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요. 각 순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달이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주에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진짜 뜨거워지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했던지 그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명을 다해 드리지 못한 우리의 그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였는지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무늬만 크리스찬들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아우 편하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헌금이야 뭐 계좌이체 좀 해주면 되지, 내가 왔다 갔다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실용적이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 그 교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요. 그 초등학생 확실합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막 술 먹었대. 쟤는 저번에 술 마셨대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애들이 서로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요 예전에 엄마랑 같이 술 마셨대요. 제가 저기 친구랑 같이 술 마셨대요.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술 마시면 큰일입니까? 아닙니까? 별일이 아니군요.
나쁜 게 아니군요. 그거 마실 수 있는 거군요. 표정들이 아주 그냥 그 정도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자꾸 술 먹은 것 같고 이야기하니까 죄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애가 진짜 가족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 술을 마셨다는 그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고 전혀 부끄러움이라든지 잘못된 일을 행했다라는 그 뉘우치는 마음이라든지 반성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만 마신 거 아니에요. 쟤도 마셨어요. 저만 마신 거 아니에요. 저 부모님이랑 같이 마셨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짓고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부끄러운 수치심이 없습니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랑을 하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 짓는 부분을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그 죄를 붙들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넘어졌지만 내가 이 다음 주에는 내가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며 끈질기게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걸 끈질기게 그 죄와 싸우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사람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엄청난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은사들이 막 부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강력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잘하는 사람, 통변을 잘하는 사람, 예언을 잘하는 사람,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 별의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높다, 아니야 내가 더 높아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만 일어난 게 아니라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죄를 지으면서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 죄 짓는 건 괜찮네. 왜? 능력이 나타나잖아. 은사가 나타나잖아.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거든요. 편지를 쓰는데 내용이 이래요. 야, 너네 좀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방언 좀 한다고 죄가 사함 받은 거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예언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죄를 안 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증거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꾸 표정이 안 좋아져요. 거짓말 하면서 이제 그러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지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프트가 있고 탤런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노하우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으니까 죄를 짓고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ICC 마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셔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돼요. 알게 되셔야 된다고요. 그냥 이게 또 하나의 루틴이 되고 또 하나의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이런 임재를 경험했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 말투에도 익숙해지시겠죠. 제 잘생긴 얼굴에도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거짓 기쁨에 취해 신나게 뛰어노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2장은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은 그 스토리가 19장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어진지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시내산에 경계를 치고 너네 백성들 올라오지 마. 모세, 너만 올라와.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너와 대면하여 이야기하겠다.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오면 다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요. 여호수아 옆에다 놓고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내용이 쭉 기록이 돼요. 십계명 이야기하고, 제단법 이야기하고, 종에 관한 법 이야기하고, 폭력에 관한 법, 책임법, 배상법, 도덕법, 복지법, 안식년, 안식일, 성소 건축, 성막 건설, 제단 건축, 제사장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향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세요. 아마 그거 받아 적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그거를 열심히 받아 적어서 그런지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짧게 걸렸을까요? 엄청 오래 걸렸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구나 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나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신나서 흥청망청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빨리 벗어 일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난리치고 있다. 지금 모세야 정신 차려라. 나 지금 열받았으니까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실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신나게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기쁨에 취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가짜 기쁨에 취하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들을 잘 분석하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꺼내요.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가서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준비가 됐나요? 혹시 개역 개정판 1절? 안 됐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쯤 됐는데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내려올 때가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더더 보여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의 시간표에 자꾸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부르짖는 기도 시간을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딱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타이밍인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단정 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 안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을 쌓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늘 언제나 저는 사역을 계속 이동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유구에서도 사역하고 인천에 와서 개척교회 보내셔서 거기도 사역하고, 그리고 뭐 군대 갔다가 또 돌아와서 재단 사역도 하고, 북경에도 갔다가 미국에서도 벌써 달라스 갔다가 그 다음에 뉴저지로 가게 됐거든요. 이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뉴저지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된 날 아내랑 이렇게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유구에서 몇 년 사역했냐고. 그래서 2년 반 했어. 한 3년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개척교회는 몇 년 했냐고. 한 2년 한 것 같아 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1년에서 3년 사이에 저는 계속 이동을 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뭔가 될 때쯤, 이제 막 청년들이 모이고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이동을 시키시고, 이제 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쯤 저를 막 보내시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도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제가 없었으면은 불평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맨날 뿌리기만 해야 됩니까 이거? 주여, 맨날 뿌리고 직사게 고생하고 죽어라고 사람 다 핍박받고, 그리고 영광 받을 때쯤 넌 떠나라.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제가 아니어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 다음의 일들을 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분의 타이밍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가 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이가 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의 타이밍을 그때가 임할 때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뿌리고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예요. 함께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여정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신앙 여정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나, 왜 죄를 짓게 되었나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자 보세요. 아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하니까 목적이 지금 뚜렷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목적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였어요.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사는 거였어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처럼 풍요를 즐기면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거야 하시면서 주님의 약속, 레위기 전체의 핵심 한 문장,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들어요? 가나안 땅, 풍요의 땅,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 땅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죄짓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고 더디 내려오고 없어 보이니까 마음은 초조해지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삶의 인생의 신앙의 목적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잘 믿어서 뭐 얻고 싶습니까? 건강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성공하는 게 목적이세요? 축복받는 게 목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의 목적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광야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왜 죄와 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좋아할 때 왜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빠 다 좋아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왜 좋아했어요? 에? 아빠라서 좀 어색하다. 왜 좋아했냐면 먹을 거 주니까, 나한테 용돈 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아빠가 혼내면은 갑자기 좋아하던 마음 없어지고 싫어하는 마음 생기고. 그렇잖아요.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우린 되게 조건적이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마치 아빠를 어렸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먹을 거 해주니까,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난 아빠 좋아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만큼 나이 먹고 철이 들면요, 아빠가 먹을 거 줘서 좋습니까?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요리해 주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요리 안 해주면 안 좋으세요? 아니죠. 엄마 아빠의 존재를 사랑하게 되죠. 마치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옥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 죄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에이 이거 어떡해 하면서 가슴 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나중에 자라면서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분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희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와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 여정을 통해서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은으로 둘러싸여 있고 막 그런 천국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천국 왜 가고 싶어요? 돈이 있으니까요? 거기 길은 금이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적부터 바로 세워져야 태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한 그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다른 교회 이제 찬양 인도자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목사님, 제가 팀원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꾸 그 팀원과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말을 안 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찬양 인도를 그만둘까까지 생각을 했대요.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 잘하고 막 하늘을 뚫어내는 그런 기도와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그러진 관계를 풀어내는 거다. 네가 리더니까 네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삶이 쌓일 때 예배에 돌파가 있는 거지. 막 기타 연습 더 했다고, 막 건반 연습 더 했다고 그때 하늘이 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인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양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거예요. 결국 그 예배 인도자는 가서 그런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먼저 풀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예배팀도 여기 있어서 아시겠지만 다들 어딘가에 속해 있는 다 팀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이 될까요? 막 기쁠까요? 더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일을 잘하고 사역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관계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청소년들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수련회를 그곳에서 참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는 좀 특별한 수련회라고 하면서 삶의 예배에 대한 수련회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에 제가 만났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땠어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시간에 은혜 다 받고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삶의 예배를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타이틀이 삶의 예배예요. 뭐 무슨 시간인가 했더니 점심시간이어서 그냥 밥을 먹으래요. 밥을 막 먹다가 갑자기 종을 땅 치더래요. 종을 땅 치면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근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일어나더니 막 기타를 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막 먹다가 막 음식물을 씹다가도 꿀떡 삼키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제가 보면서 야 그거 너무 재밌는 거 아니냐? 고문 아니야 고문? 막 고기 반찬 막 주고 고기 막 굽고 막 먹을 때 땡!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거 고문 아닙니까? 야 대단한 훈련을 했다 너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밥 먹는 그 시간에 나의 목적이 먹는 것이었다면 멈출 수 있을까요?
만약 삶의 목적이 반찬 먹는 것이라면 종이 울릴 때 내가 그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종이 울릴 때 내가 모든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삶의 각 처소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삶을 살아갈 터인데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지, 어떠한 말을 내뱉을 것인지 여러분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만 되는 거 말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